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엘리사, 아모스,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등등등,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안송 목사, 이정훈 교수 이런 분들. 자,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은 바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사람들이라는 것이겠죠.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고, 이름이 바뀐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 너무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그냥 일개 한 지역에 그냥 촌부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 자손 만대가 지금까지 은혜와 축복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죠. 아브라함, 존귀의 아비라는 뜻의 이름에서 아브라함, 열국, 즉 세상의 아비로서의 존귀한 삶의 변화를 맛본 사람. 또한 야곱이 그렇죠. 축복을 향한 욕심을 자기 꾀로 채워가던 참 복잡하고 참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던, 시끄럽고 말썽 많은 인생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진정한 축복으로 여러분 삶을 누리고 살아내는 멋진 축복의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레윈의 아들에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탈바꿈, 또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한 모세가 있겠고요. 그는 또 성격 성향도 바뀌어서 혈기 많고 감정적이던 사람이 온 지면에, 온 지상에 가장 온유한 자로 성품이 바뀐 자가 모세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 혹은 양치는 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삶으로 오늘도 컬링, 부르심을 받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 엘리사와 아모스 선지자도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흔들리는 믿음과 감정, 말이 앞서던 불안한 사람에서 개바, 즉 반석 같은 든든하고 굳건한 주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변한 베드로 같은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대명사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이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죽여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신념과 확신에 차 있던 인생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인생이 이젠 자기 목숨을 바쳐 그 복음을 증거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칠 수 있었던 인생, 가장 높은 자 사울에서 가장 낮은 자 바울이 된 극적인 변화의 주인공, 또 사도 바울도 그 사람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의 인물들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주인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변화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 그리고 심판을 받은 예도 성경에 허다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이 그랬고요, 사울 왕이 그랬고요, 솔로몬이 그랬고요, 히스기야가 그랬고요, 우시야가 그랬고요, 신약의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 인생이 변한, 송두리째 달라지는,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지만 그중에 가룟 유다는 부정적으로 거꾸로 예수님을 파는 배반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변화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변화에 집착하실까?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에 집중하시며 관심 있게 바라보실까? 그것은 바로 신앙 자체가 바로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변화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어 가는 그 변화의 이야기가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냐에 따라 판단되고, 그 승리와 패배, 실패와 성공, 칭찬과 책망, 멸류관과 채찍,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 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결국 지금 나의 처지,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형편, 지금 나의 상태와 자세 따위로 오늘도 판결받고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부터
당신은 어떤 삶의 변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결하시고, 여러분, 상 주시고, 때론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소망 갖게 되길 제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처지, 현주소로만 판결하신다면 우리는 참 소망 없는 불행한 인생들이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나의 상황과 처지가 아닌 이제부터 당신이 어떤 삶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떤 변화의 모습을 가져갈 것인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과 결을 같이 하고 오늘도 그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변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와 변질을 구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달라진 변화이지 부정적인 달라진 변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와 변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변질은 어떤 수고와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냥 일어나는 변화, 이것이 바로 변질입니다. 변질되는, 여러분, 부정적으로 변한 이 변질은 어떤 노력도 수고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일어나는 게 변질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가만히 놔두면 무조건 변질돼요. 상하고 무질서해지고, 그죠? 또 변질되는 이런 그런 나쁜 변화를 가져올 때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나쁜 변화, 변질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긍정적인 변화의 결을 같이 하고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 흐름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그 거룩한 변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가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부르는 거룩한 변화라고 부르는, 우리의 인생, 우리 신앙의 목적은 결국 이제 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삶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지금은 한참 부족하지만 이제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여러분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 변화, 이 아름다운 변화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이고 목적이며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변화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절대로 잊지도 포기도 못하시는 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사역이 변질되어 가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과 가치가 변질되어 가고 있으니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의 필요성은 다 자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얼마 전 설문조사,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식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목사든 성도든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정도,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90% 이상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개혁과 변화를 외치고는 있지만 그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들은 여러분 묘연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변화는 그만큼 고통과 아픔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기회는 즉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기 때문에 여러분 발견하기도 힘들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잡고 붙들기가 참 어려운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너무 피상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안이하게 바라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우린 변화해야 돼, 변화합시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변화는 그런 피상적이고 안이한 것이 아니에요. 변화는 즉 아픔이에요. 변화는 즉 고통이에요. 여러분, 미국 안에서도 가장 최저의 학력과 정말 저질의 그런 교육의 질을 여러분로 아주 악명도 맡던 워싱턴주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바뀌기 위해서 한국계
아주 젊은 여성 미셸 루이를 교육감으로 선출하였을 때, 여러분 그때 그는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싹 다 드러내고 아주 과감하게 이제 그 교육계의 질을 완전히 개혁하느라고 막 그냥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자 이 교계에서 또 반발이 심하고요, 또 이 노조들이 있으니 막 난리가 나고, 그때 미셸이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따라오십시오. 세상에 절대로 결단코 아름다운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곧 아픔입니다. 변화는 곧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설했던 것이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여러분 변화는 고통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아픔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붙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다이어트만 보세요. 요즘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TV에서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으니까 옛날에 되게 뭐 비만이었다가 지금 살을 빼서 날씬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전설처럼 막 나오죠. 그 옛날 청바지 갖고 나와서 바지 다리통 하나에 몸이 들어가는 거 막 기한 차력쇼 같은 거 보여주면서 옛날엔 이랬다고 하면서 막 잘난 척한 거 약간 재수없죠. 우리 보면서 막. 근데 여러분 그거를 그냥 그렇게 쉽게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노력했겠냐고. 그 욕망을 참아내고 정말 절벽보다 높아 보이는 그 러닝머신을 매일매일 오르는 그 마음,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으로 있잖아, 그죠? 여러분 진짜 독한 거예요. 변화를 추구하며 오늘도 그렇게 다이어트하고 뭔가를 끊어내는 거, 이건 독하지 않으면 못해. 저는 존경스러운 분들이 성형수술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환골탈태, 막 뼈를 깎는 노력 아니에요? 막 뼈를 막 갈아내고 막 뭘 찢고 막 쑤셔놓고, 나 생각만 해도 막 너무 끔찍한데 그거를 견뎌내시고 버텨내신 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여기도 몇 분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인사치레로 얘기합니다. 티 하나도 안 내고 자연스럽다. 아닙니다. 티 납니다. 누가 봐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존경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저는 못해요. 여러분 그만큼 외적인 아름다운 변화를 추구하고 갈망했다는 증거겠죠. 우린 여러분 외적인 변화를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적인 변화, 영적인 성숙, 인격의 변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운 변화도 이토록 추구하며 어떤 고통의 대가도 달게 받으며 아픔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감싸고 있던 내 삶을 꽉 옥죄고 있었던 그 모든 프레임과 틀,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걷어내고 찢어버리고 깨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이룰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 바로 변화. 이 이 한 단어 변화는 아무에게나 사용되기를 허락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지고 도저히 깰 수 없는 그 삶의 틀을 완전하게 깨버리고 걷어낸 사람들에게만 사용되기를 허락되는 단어, 그 아름답고 위대한 단어 변화. 이 단어가 여러분께 사용되는 멋진 단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비가 그렇잖아요. 멋진 하늘을 저렇게 아름답게 날아다닐 수 있고 고운 빛깔을, 그 자태를 뽐낼 수 있는 것은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의 그 거치고 딱딱한 껍데기를 찢고 나오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한 나비만이 그 아름다운 완전 변태,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정말로 이겨내고 우리가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한다면 교회도 뼈가 깎이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에도 여러분 그 환골탈태의 변화에 여러분 동참하는 도전과 용기가 있어야 될지며, 우리 신앙도 우리 가정도 이제 이것이 내 대에 머물지 않고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 오염시키고 변질될 잘못된 삶의 패턴이라면, 프레임과 패러다임이라면 오늘도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도 오늘이 기회입니다. 꺾어내고 박살내고 걷어내고 그 거친 여러분 그 껍데기를 찢고 나와 아름다운 변화를 나중에 노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바로 여러분 것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이야기를 논할 때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강의,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의 연설이나 경영의 혁신과 개혁을 이야기하는 모든 세미나에서 빠지지 않는 예화들이 있습니다. 단골 예화, 솔개 예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솔개 장수비결. 솔개는 70살을 사는 70년을 수명을 갖는 조류 중에 가장 오래 사는 그런 조류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인생 절반쯤 다다랐을 때, 즉 30년 40년 살았을 때 이제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리는 이제 자랄 대로 자라 구부러져 가슴을 찌르고요, 털은 뻣뻣하고 두꺼울 대로 두꺼워져 하늘을 비상하게 민첩하게 날아오기에 너무나도 무거워졌고, 발톱은 둔해져서 사냥감을 날카롭게 이제 채워내기에는, 사냥하기에는 이제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솔개는 결단하는 거예요. 이대로 이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 먼저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 정말 잔인하죠. 부리를 막 바위에 막 깨트려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동안의 시간을 이제 지나면 그 부리가 다시 새 부리로 단단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리를 가지고 이제 발톱을 하나씩 뽑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발톱을 뽑아서 또 한참을 기다리면 이제 발톱이 이제 자라나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다시 나오게 되고, 이제는 털을 뽑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두껍고 뻣뻣하고 무거워진 이 털을 다 뽑아내면 다시 아주 포성포성한 새 깃털이 나와 이제 창공을 날며 사냥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30년 40년보다 또 한 번의 삶을 살게 되어 70년 80년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뭐 제가 성공학이나 자기계발서를 몇백 권 읽었어요. 근데 읽어보면 거의 예화들이 거의 돌고 돌아요. 이렇게 해서 딱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기계발서 성공학 강의는 한 4-5권만 딱 갖고 있으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 예화들도 비슷하고, 어디서나 경영 혁신 이론이나 자기계발서에 꼭 나오는 변화에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반드시 나온 예화예요. 근데 내가 어떤 조류학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토당토한 얘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래요. 그건 가짜래. 모든 조류 중에, 생명체 중에 부리가 다시 나오는 경우는 없대요. 부리는 피부가 각질화되면서 굳어진 게 부리기 때문에 부리는 어떤 생명체도 다시 나오지 않는데, 자기도 그 얘기 듣긴 들었는데 얼토당토 어처구니 없는 얘기래. 근데 여러분, 발톱은 다시 날 수 있대요. 그거 외에는 다 가짜래. 여러분, 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모든 여러분 그런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 뭐 경영 혁신을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가 누군가 처음에 만든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만들어서라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새 삶을 살아가고 변화, 혁신, 개혁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해야 될 일이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예화를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진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옛날에는 올림픽 나오면요, 관심도 없고 중계도 안 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피겨 스케이팅, 그죠? 수영, 이런 거 누가 봅니까? 중계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는 막 중계하죠. 우리가 보죠. 왜? 그 시대의 틀을 깨버리고 시대의 기대를 저버리고 완전히 여러분 새로운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킨 영웅과 같은 선수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박세리, 그죠? 김연아, 손현재, 박태환. 옛날엔 우리가 피겨 언제 봅니까? 쇼트트랙, 맨날 그 복싱, 그죠? 양궁 이것만 보고 있을 때 박태환 때문에 이제 수영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는 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박태환은 가장 그의 세계를 제패하고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폐활량이에요.
남들보다 폐활량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호흡을 덜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박태환 5살 때 천식을 앓은 환자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막 기침을 하며 약해 빠질 대로 약해 빠진, 여러분, 그럼 평생 부모님의 케어를 받고 주변의 동정과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시선을 받아가며 살아야 될 사람인데, 부모님과 박태환이 어린 꼬맹이는 결단한 거죠. 자, 평생 동정과 보호를 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든 바꿔낼 것인가, 고쳐낼 것인가, 변화시킬 것인가. 이 어린 꼬맹이는 물론 엄마도 일조했겠지만 후자를 결단한 거예요.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보호와 평생 케어, 동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변화를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 폐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영했대요. 열심히 수영하고 열심히 또 수영,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 꼬맹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결과만 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여러분, 일반인도 하기 힘든 그 수영을 천식 환자가 호흡을 참으며 때로는 막 물이 들어오고 기침하다가 그 고통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가기 싫은 거 또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약한 점이 가장 강점으로 승화되어 폐활량이 더 큰 사람이 돼요. 세계를 제패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이런 거예요. 나의 삶에 정말 깨트리고 나아가야 될, 때로는 연약한 것, 부정적인 것들을 정말 송두리째 이제 내려놔야지 가능하게 변화요. 게으름, 나태함, 불성실, 신이 없는 그런 삶, 무책임, 이런 삶은 가만히 냅둬도 몸에 답습되고 습관화가 돼요. 게으름이 여러분 훈련돼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무조건 게을러져요. 가만히 냅두면 무조건 거짓말해요.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은 항상 불성실해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가만히 두면 그렇게 돼요. 이게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가만히 두어도 늘어나는 뱃살, 가만히 누워도 저러면 땅바닥에 붙는 등가죽, 여러분,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에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누가 보든 시키든 안 시키든 감시하든 안 하든 책임을 다하고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며 여러분, 멋진 자기 이야기를 스토리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노예 같은 삶, 노비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야, 누가 책망해야, 누가 뭔가 불합리함을 줘야, 뭔가 감시 감독해야, 그때서야 조금 일하고, 그때서야 성실하고, 그때야 부지런할 수 있는, 이게 노예야, 노예. 누구의 시선과 감시에만 매여 있는 사람, 이게 노예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노예 같은 삶을 저버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내 변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나태함, 내 삶이 너무 요구하는 편안함, 이 불성실, 무책임, 이 거짓말, 부정직,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쁜 거 버리는 건 뭐 설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나쁜 거 버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변화는 이런 부정적인 것을 송두리째 버리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 거꾸로 너무 긍정적인 것도 내 삶에 이건 나쁜 게 아니야. 지금까지 축적해온 경험, 지식, 스펙, 또 편안한 관계와 익숙한 환경들, 내가 평생 내 천직으로 알았던, 운명처럼 여겼던 그 자리와 그 편안하고 안락한 직장 혹은 그 관계, 이것들마저 포기해야 될 때 여러분,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거짓하고 이런 것들 버리는 건 뭐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때로는 참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 안락하고 편안한 관계나, 여러분, 그 내 감정이나 그 많은 내가 지금까지 축적했던 경험이나 쌓여온 그 관계, 그 신뢰, 이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조차 내려놔야 여러분 가능한 게 변화할 때가 있다. 이래서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죠. 나의 장점이죠. 오히려 나의 운명처럼 여기면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관들이죠. 이런 것들까지 포기할 때 나타난 더 위대한 변화,
오늘의 익숙함과 오늘의 편안함 따위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찬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실은 올해하고 작년에 영국의 런던에 연합성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 집회 갔더니 영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라 만나서 영국 얘기하다가 막 너무 재밌는 거, 런던에 제가 우리 다 아는 유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는 그 뉴멀디라는 동네 한인 슈퍼 또 짜장면집 막 이런 얘기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목사님 왜 영국 집회를 안 가냐? 진짜 아껴놓고 아꼈거든. 함부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장 가난했고 가장 힘들었고 가장 처참했던 삶이 내 인생의 거기였거든. 이제 뭔가 달라져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그 땅을 다시 히드로 공항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껴놓고 아껴놨는데 해필 코로나 때문에 또 바꿨네. 제가 지금은 한 20주년 때 한 달 정도 제가 안식월을 내고 그 땅을 밟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한 달 정도 엄청 울 것 같아. 여러분 토트넘 경기 있으면 잘 봐요. 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보고 싶었던 프리미엄 리그, 그때 우리나라 선수가 거기서 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진짜 요즘 제가 항상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 요즘 유학 가면 얼마나 재밌겠노. 옛날에 제가 일본, 영국 유학할 때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막 난민 쓰레기처럼 여기면 얼마나 인종차별을 당하고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들을 많이 감내해야지만 견딜 수 있었나 하루하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얼마나 세계인들이 한글을 좋아해. 한국 문화에 미쳐 있어. 여러분 한국 K-푸드 음식을 막 너무너무 사랑해. 이럴 때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 그리고 우리나라 인류 기업들이 막 얼마나 주구장창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그 제품들을 명품처럼 여겨. 이럴 때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 가끔씩 막 나 BTS 안다고 뻥도 칠 수 있고. 이럴 때 가면 저는 그 영국 땅을 다시 밟으면 영국의 런던 가장 중심부인 피카달리 서커스라는 데가 있어요. 뉴욕의 맨하튼처럼. 근데 영국은 이제 높은 고층 건물을 잘 안 지으니까 되게 그래 높은 건물은 아니지만 되게 낮은 층의 건물에 런던 가장 핵심이에요. 거기에 세계적인 기업의 간판들만 딱 걸려 있어요. 맨하튼처럼. 제가 유학할 때는 소니, 코카콜라 가장 핵심, 나이키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지금 그 소니 자리에 삼성이 붙어 있거든요. 커다랗게. 되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뭐 아멘까지 그렇게 해야 그냥 내 하면 되지. 넌 그것도 습관이야. 그것도. 하여튼 간에 삼성 얘기 하려고 이렇게 주저리 돌아왔네요. 삼성이 실은 삼성물산 뭐 제일모직에서 출발했죠. 설탕 팔고 섬유, 식품, 설탕 팔던 회사가, 옷감 팔고 옷 만들어 팔던 회사가, 그래도 거기서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누리던 그 회사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이대로 놔둔다.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지금 편안해요. 이 정도면 그 업계에서 노하우도 제법 갖췄고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그래도 한두 대 멋지게 살 수 있어. 부자로.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경험, 축적됐던 모든 안락함을 다 버리고, 야, 삼성이 TV를 만드는데 그 조롱과 조소 속에서 삼성전자 TV를 만들고 통신업계에 뛰어들어 핸드폰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최첨단 산업인 반도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콧방귀를 꼈지만, 여러분 자기가 가진 모든 익숙함을 버리고 도전한 결과, 변화를 선택한 결과, 수많은 실패와 아픔을 감당한 결과가 찬란하게 꽃을 피워 지금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이루어지는 변화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안정된 삶의 환경이 완전히 찢겨져야 이루어지는, 또 저의 삶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죠? 그런 교단, 또 지역, 도전, 이런 삶을 여러분 완전히 그 익숙함과 편안을 버리고 순종하여 결단하여 택했을 때 이런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런 결과물이, 열매가 이렇게 열려지곤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에 여러분 익숙함과 편안함, 또 내가 지금까지 축적했던 많은 결과들, 이거 도저히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소중한 내 장점처럼 보이는 정말 놓기 어려운 것들을 포기해서라도 더 찬란하고 위대한 내 자녀들에게 이런 물려줄 수 있는 멋진 유산을 만들어내는 그 변화가 새해에는 반드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몸이 부서져라 고통스럽게 노력하고 여러분 힘써야 이루어지는 변화도 있더라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의 발처럼, 강수진 그 발레리나의 그 흉측한 발처럼, 여러분 어떤 서민가포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손가락 휘어지고 손마디가 변형될 정도로 그 업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야곱이 그랬죠. 환도뼈가 박살나고 위골되는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 그토록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씨름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변화도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눈이 멀고 정말 그 사역 가운데 너덜너덜 막 찢기며 구질구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버티는 그 수많은 충돌과 저항과 아픔과 고난의 그 삶 속에서 얻어지는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그런 고통과 아픔의 변화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러기에 변화의 기회 앞에서 선뜻 솔직히 움직여지지 않고 그 변화를 붙들기가, 그 기회를 붙잡기가 너무나도 힘겨운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더욱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변화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가치 없을진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희소성이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변화이고, 그런 사람들의 고백, 간증을 우리는 그토록 감동하며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삶의 간증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두려운 고통, 그 변화의 그 두려운 모험을 시작하는 것, 그것을 결단하는 데서부터 간증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간증의 자리만 서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과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거하고만 싶은데 실제로는 내 삶의 눈앞에 목전에 맞닥뜨린 그 변화의 기회는, 그 고통스러운 대가는 지불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건 허황된 인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의과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의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처럼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눈물 나고 정말 거친 그 길일지라도 변화를 선택하시길 바라고, 그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아픔과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여러분 그 변화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는 기회가, 오늘도 그 디딤돌이, 그 징검다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험이 답입니다. 결국 모험이 답입니다. Risk is right. 여러분 그 모험을 결정하는 것이 내 인생의 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 인생의 거룩한 영적 모험이,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끊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이런 그 두려운 결단들, 그 모험들 여러분 감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입술과 통로가 바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더 나아가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적극적으로 변화의 기회를 찾아야 되고, 변화의 타이밍에 머뭇거리지 않으며 그 변화에 수반되는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통을, 그 모험을, 그 깨어짐과 이별을 선택하고 도전하시는 그 도전의 맛, 그 변화의 맛을 아는 자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변화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끝까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마치 홍어처럼, 마치 두리안처럼 처음엔 역하게 다가오고 거북스럽지만 그래도 그것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그 맛을 알게 되고 그 맛에 중독되는 것처럼 변화가 처음엔 우리에게 거북스럽고 역하게 다가오지만 그 도전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나가다가 보면 어떤 대가도 또 지불할 수 있는 멋진 변화에 중독된 사람들, 그 거룩한 성화에 중독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디에서 많이 찾아올까요? 우리는 그 위대하고 찬란한 변화를 특별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실은 신앙의 열심 중에 변화의 기회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변화의 사람들 중에서 다 말씀과 기도 중에, 즉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일생일대의 변화의 기회를 맞이한 사람들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삭개오를 보세요, 수가성의 여인을 보세요. 항상 그들의 삶이 어디 특별한 곳에 올라가가지고 찾아가서 기이한 방법과 뭔가 요란한 방법으로 변화의 기회를 득해오고 찾아오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아주 익숙하고 평범한 삶 가운데 단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순종과 주의 종의 권면을 따라 살아가다가 여러분 딱 맞이한 일생일대의 변화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겠죠. 여러분, 오늘도 특별하고 기이한 방법으로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혹은 주의 종의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오늘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정말 일생일대의 변화의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평행본서 다른 마태복음이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들이 특별하고 기이한 어떤 곳에 가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그 변화의 기회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일상적인 부분에서 예수의 말씀 하나 듣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과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보세요. 평범한 일상적인 내 삶 속에서 하나 말씀이 주신 거, 말씀이 더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이한 방법과 기이한 모처에서 뭐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찾아가서 거기서 뭐 응답받아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이 자리에서 신앙,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아주 특별할 것 없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일상적인 내가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과 그 감동에 순종한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위대하고 찬란하게 쓰여져 왔더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하고 기가 막힌 기이한 방법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단호하게 익숙했던 내 천직같이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 관계를 내려놓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말씀을 따를 때 기가 막힌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여러분 이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원리 삶 가운데 익숙하고 평범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정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질 것이니 그 말씀 가운데 변화의 기회와 위대한 변화의 기회는 기적처럼 찾아올 것이니, 여러분 위대하고 이상하게 찬란해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방에 변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그 모든 소중해 보이는,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이는, 내 삶에 중요하게 보이는 볼 수 없는 그 감정과 관계들을 끊어버릴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정거리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사정거리 안에,
은혜의 사정거리 안에, 사명의 사정거리 안에, 기도의 사정거리 안에, 여러분 순종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감동에 여러분 이제 내 삶이 뒤집혀지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는 별로 특별한 곳에서 임금이 될, 이스라엘 왕이 될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오늘 일상 가운데 양을 열심히 치며 오히려 자기의 일에 충실할 때 사무엘 목사님 오셔서 그에게 기름불병 가져다가 부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선택하신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때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캐스팅에 순응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감정과 관계를 버리고 내 상황 처지 형편에 놀아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니 이제는 여러분 목동으로는 꿀 수 없는 꿈, 여러분 목동으로 꿀 수 있는 꿈의 한계는 축협 조합장 정도예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스라엘 임금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배, 말씀, 기도, 순종, 때로는 주의 종의 권면, 여러분 영적 개혁과 은혜의 사정거리 안에 나를 두기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로 모든 데 소중한 것을 중단하고 버려두고 깨트리고 이별하고 작별할 때 변화의 축복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또 반대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여러분 선택을, 캐스팅을 받았어요. 너도 나를 따라오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네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되라 했더니 그가 가진 재물이 심히 많으므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오히려 내려놓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기회를 못 가져요. 여러분 그는 너무나도 많은 소중한 것이 있었기에 더 위대하고 찬란한 사람의 인생을 살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이름들을 딱 나열할 때 그 무명의 청년도 거기 기록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개로 처리돼 버리는, 무명의 한 어떤 사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훨씬 더 자기 삶의 유익이고 훨씬 더 자기 삶의 보탬이 되고 자기 삶의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였겠지만 여러분 1000년 2000년 지나고 나니 지금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변화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자리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내 이름 석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그럴 수 있었던 그 이야기가 찬란하게 기록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기회를 여기서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 없어서, 내려놓을 수 없어서. 그러고 보니 여러분 어떤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들은 때로는요 그냥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홀가분한 사람들일 때가 많아요. 너무 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놓지 못해서 그 위대한 변화의 기회를 잘 잡지 못해. 그러기에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버릴 것도 없고 포기할 게 있냐 뭐. 그러니 여러분 항상 시대를 뒤집어엎는 개혁과 혁명의 주체 세력은 모 아니면 도, 어차피 이렇게 살 바야. 그래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 혁명과 개혁의 선봉에 서셨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조상님들의 이름이 덕파리, 돌쇠, 삼월이, 언년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여러분 버릴 것 없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별로 소유한 거죠. 지식도 없고 뭐 가진 백그라운드도 없고 스펙도 없고 물질도 없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이야.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데 막 도전하셔서 여러분 변화되시는 위대한 인생으로의 놀라운 변화를 한번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훈련, 여러분 이거 별로 열매나 결과도 쉽게 나타나지 않는 지리하고 지루한 싸움이고요, 별로 능력도 없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 읽는 이 훈련들이 여러분 나중에 축적되면 엄청난 위대한 힘으로, 아니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변화의 기회는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영적인 은혜의 사정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지만 실은 때로는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게도 우리 삶을 위대하게 변화시키는 많은 대다수의 일들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낙심, 우리의 모든 예상과 진로가 막혔을 때, 그때 이루어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실패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까 내가 버릴 것도 포기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대한 변화의 인생을 살게 돼요. 물질의 문제로 완전히 파산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여러분 때로는 내 진로의 길이 막히고 고난당할 때, 혹은 질병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서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슬프고 비관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또 멋진 일일 수가 있는 것이, 저처럼 내 계획이 깨지고 내 예상이 어긋나고 내 뜻이 바뀌고 내 진로가 박살나고 내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깨어진 것 같은 그때, 오늘 제 모습이 그때부터 하나하나 조각조각 맞추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과 축복과 은혜의 현장에 제가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지쳐있는 그 삶의 현장, 답답하게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 내려놓거나 끝장내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변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삶을 기대하시며 설레이시며 그 길을 따라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1920년대 미국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사회가 참 힘들 때, 너무 가난해서 학교조차 다닐 수 없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업도 학력도 없지요. 거기다 변변한 기술도 없어서 취업조차 되지 않는 그런 정말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 어린아이 학교를 중단한 채 그냥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꿈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자기가 번 모든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 그 어린 꼬맹이가. 그 돈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한참 유행하는 최첨단 기술 사진법, 사진 촬영법을 좀 연구해서 자기 사진사로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모은 돈을 싹 다 모아가지고 그 광활한, 옛날엔 미국 옛날 얘기니까 이제 자기 동네에는 뭐 서점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니까 편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대도시에 있는 한 서점에 이제 주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돈과 함께 동봉을 해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서적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몇 주 혹은 어떤 때 몇 달이 걸릴 때도 있대. 우리 아마 싹 다 미쳐버렸을 거예요. 택배 하루만 늦게 와도 막 돌아버리는데 우리. 그러니까 주문을 하고 그 책 사진법 촬영법이 오기까지 이런 몇 주가 걸렸대요. 그래서 드디어 그 기다리던 소포를 뜯어보는 순간, 여러분 충격 먹지 마요. 글쎄 배송이 잘못된 거야. 여러분 우리 막 거품 물고 쓰러질 일이죠. 겨우 받았는데 또 잘못된 거야. 그 직원의 점원의 실수로 책이 다른 책으로 오배송된 거예요. 자기는 사진법을 주문했는데 온 거는 발성법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소년 그럼 다시 반송을 시켜서 그것을 보고 다시 보낼 때까지 또 몇 주 혹은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안타깝게도 그 소년은 그 우편물을 반송할 돈도 없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온 김에 난데없이 느닷없이 사진법을 공부하려고 했던 이 소년, 할 수 없이 발성법을 본 거예요. 아까우니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성악 발성법을 연구한 거예요. 사진 대신. 그러다 득음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노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여러분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미국 전역에서 인정받고 전 세계적인 여러분 성악가가 된 찰리 맥컷이라는 사람의 진짜 이야기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배송됐지? 왜 이런 원치 않는 삶이 나에게 배달되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삶을 배달하셨을까라고 여겨지던 그 답답한 현실이, 그 오배송 사건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일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하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잘못 오배생된 건 내 기준이죠. 나의 뜻보다 나의 글보다 훨씬 높으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잘 보내신 거예요. 그 하루, 그 절망, 그 실패,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서 여러분 시대를 한번 뒤엎어 놓는 놀라운 위대한 변화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노래하시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치학을 공부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제가 예화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여러분 미국의 역사에 획을 그은 그런 정치 인물들이 있죠. 오바마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유색인종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정말 위대한 인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여성입니다. 최초로 흑인으로 여성으로서 미국 국무장관이 된,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집트의 총리처럼 미국의 국무장관이 된 정말로 위대한 콘돌리자 라이스. 근데 그분의 원래 고등학교까지 꿈은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전공.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꿈을 가졌는데 그는 손가락도 짧고 솔직히 피아노를 전공하기엔 피아노 실력이 별로 좋지 않았대요. 그가 깨닫게 된 것이 고등학교 때 어떤 연주회 발표에서 11살짜리 애들이 11살, 12살짜리 애들이 피아노 치는 걸 보고 자기가 완전히 절망한 거야. 자기는 고등학생인데 11살짜리가 치는 그 피아노 반주에 연주에 자기는 완전히 기가 죽은 거예요.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런 실력자들 속에서 나는 그 자서에 자기는 저 백화점 구석탱이 모퉁이에서 누구도 인식하지 못하는데 보지도 않는 데서 이렇게 피아노 치는 연주자밖에 안 되겠더래.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그때 결단하고 피아노를 포기하고 전공을 바꾼 게 국제관계예요. 국제정치.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탈바꿈해서 피아노 전공하는 사람 치고는 최고 못 쳤던 사람 콘돌리자 라이스가, 여러분 올브라이트나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외교사절이나 국가 고위직 정치인 중에 피아노를 가장 잘 치는 사람이 콘돌리자 라이스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 거기서 안 될 바엔 다른 데서 최고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옛날 거기서 그걸로 먹고 살려고 했으면 최고 핫발인데,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 중엔 최고 실력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막힘과 실패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로 가치 있게 존귀하게 높이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믿으시고 오늘도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오늘도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변화를 이루시고, 오늘도 나중에는 이제 위대한 간증 변화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목회가 힘든 일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다시 일으키는, 저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만나 극적인 변화를 이루는 우리 새 성도들의 모습, 그거 보면 내가 목사 되길 참 잘했다. 그거 하나에 또 일어나고 또 살아날 힘을 얻는 거예요. 가장 큰 위로의 선물이 바로 변화된 사람들. 요즘엔 또 학교를 세우고 나니까 학생들의 변화의 모습, 어떤 분은 우리 아이들의 변화를 일부 예배 거의 다 드렸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의 변화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예배 드리던 태도를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는 익숙해져 있었는데 오히려 막 너무 놀라운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돼서 막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감격스럽다고. 그 아이들, 그 자녀들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학교 세우길 참 잘했다. 내가 목사 되길 참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토닥거림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 반면 기대에 못 미치는, 하나님 주신 그 변화의 기회를 잘 잡지 못하고 수년째 그냥 답습되는, 그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꾸역꾸역 반복하는, 변화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낙심되고 또한 힘 빠진 일일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이 비단 목사의 기쁨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변화와 아름다운 변화를 여러분이 이뤄내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 춤추시게 만들어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 변화의 고통은 정말 아플 거예요. 그 대가는 상당히 클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서도 얻는 그 아름다운 변화의 가치는 상상도 못할 만큼 크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전만 해도 쩔뚝거리며 계단을 못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서 있기도 힘들어서 집회할 때 의자를 놓고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집사님들 안타까워하시고 운동을 시키시는데, 저는 어제도 제가 얘기하는데 뛰기만 하면 이 정강이가 너무, 그러니까 뛰는 충격 때문에 막 뼈가 막 찡찡찡찡 아파서, 그 뼈가 아파서 못 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충격이 발에 가해지면 뼈가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몇 걸음도 못 뛸 정도로 아팠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게 다져지는 중이라고, 또 연골이나 이런 뼈가 약간 근육으로 더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더 못 뛰는 거야. 더 운동하지 못하니까 더 뼈는, 근육은 연약해지니까 더 아파지는 거. 악순환의 변질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변질되어 가요. 하지만 그때 고통을 선택하고 변화를 선택한 거예요. 아프지만 오늘 10걸음 뛰었다면 20걸음 뛰는 거예요. 오늘 1분 뛰었다면 그 다음 주에 5분 뛰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걸음수를 늘려나고 근육을 늘려냈더니, 여러분 지금은 너무 2년 만에 뛰는데,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우리 깃보를 안에서 뛰는 이런 스프린터 단기간에 탁 뛰는 그런 거에서는 제가 이제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이제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제도 집사님들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막 눈물 난다고, 목사님 뛰시는 모습 보면 옛날에는 좀 몇 걸음도 없고 후적후적거려 막 진짜 위태위태했대. 우리 어제 축구 나가봤더니 그런 사람들 몇 명 있대. 저 모습이 옛날 내 모습이었겠구나. 사람들이 막 걱정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저 다칠 것 같다고. 그게 옛날에 전 모습이었거든. 근데 어저께 화려하게 날아올라 해트트릭은 이제 밥 먹듯이 하며, 어제 보셨죠? 막 슛을 그냥 막 날려가며,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된 운동이, 이 장단지가 얼마나 허벅지가 굵어졌는지, 인치가 막 또 센치로 해도 10cm 넘게 늘어나서, 제가 오늘 입은 정장이요, 지난주에 집회 갔다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무릎을 꿇었다가 이게 다 뜯어져 버린 거예요. 옆 선이, 재봉선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양말을 못 신어요. 양말을 신으려고 이렇게 다리를 구부리면 이게 뜯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누가 신겨줘야 돼. 이 정장은 그 정도로 이제 허벅지가 근육이 많이 붙고 단련되니, 여러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운동하고 여러분 막 하루에 10,000보 20,000보씩 걸을 수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변화의 기회를 주실 때는 원망스러울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시냐고. 이건 아주 초보적인 유아적인 생각이에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왜 이렇게 나한테 버거운 걸 주셨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가. 우리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집착하시며 또 기회를 주실까요? 변화하라고 왜 그토록 집착하시며 나에게 갈망하실까요? 그것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결단코 포기하기 싫으셔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시고 그 은혜를 감격하시며, 오늘도 이제 또다시 허락하신 이 귀한 변화의 기회, 여러분 일상이 변화되는, 해가 바뀌어지고 혹은 거주지가 이렇게 옮겨지는 이런 삶의 일상의 변화로 우리는 변화의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 절호의 찬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이때,
거기다가 모든 것이 다 막히고 허물어져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절망의 순간, 이 고통의 순간, 이제 그 익숙함에 내 삶의 프레임과 패러다임을 다 깨트리고 우리가 새로이 시작해야 될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또 한 번 주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의 가장 좋은 변화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대에 합당하게 부응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주시는 변화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또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atch up. 너 뭐 하고 있니? It's time to change. 이제 변화될 시간이야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또렷이 듣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아름다운 변화를 요구하시며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절대로 이 귀한 기회 놓치지 말고 오늘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변화의 물결 속에 오늘도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거룩하고 멋진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창조해내는 아름답고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영상을 통해 은혜 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 그 인도하심의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자리에 모여 주신 변화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부응하며 오늘도 아름답고 위대한 성결하고 정결한 거룩한 변화의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리겠노라 결단하며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과 학업의 현장 위에 저희들의 모든 삶의 진로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